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기적과 함께 또 비극이 시작된다, 그죠? 그냥 물이 없었다는 것이 그냥 뭐 하루 정도 일하다가 목마른데 왜 물이 없냐 이 정도가 아니고 목숨 위태로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주셔서 그 기적을 맛본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근데 거기에 따른 또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도 뭐가 잘못된 것이? 제대로 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왜 화가 나신 것이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고 우리도 뭘 하다 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지?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막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 조심하자고 농담으로는 할 수 있지만 뭐랄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막 이러고 나잖아요. 그러면 절에 스님들이 좋아하는 말이지 우리에게 무슨 전생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억울하다는 뜻이겠죠. 근데 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일이 생겼고 백성들은 왜 이런 일을 할까? 여기는 도대체 어디일까? 이것들을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반석에서 곧 바위에서 물을 낸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3절에 그것을 어느 곳이라고 끝에 이야기하냐면 무리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전에 우리 이 민수기 20장을 보기 전에 이전에 맨 저 앞에 갈 때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무리바라 불렀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저 앞에 가서 출애굽기 17장쯤 가면 반석에서 물을 낸 적이 있어요. 그때도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래서 그곳 이름도 무리바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도 또 대강 성경을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뭐냐면 같은 사건이 2번 겹친 것일 것이다. 왜냐면 구약 성경에도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이것들이 겹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같은 사건들이 겹치면서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있거든요. 더 비근한 예로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같은 예수님의 생애잖아요. 그렇지만 쓴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른 사건도 있지만 겹치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무리바라는 민수기 20장의 사건도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 사건을 한 번 더
반복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요? 17장에도 무리바라 그러고 오늘 민수기 10장에도 무리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거 뭐냐면 무리바라는 것은 지명이기도 하지만 무리바라 붙인 이유는 뭐냐면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다투었다는 거.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하고 다툰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처음 전반부에는. 그래서 자기들이 여호와의 회중이고 자기들이 여호와의 사람이고 모세와 아론이 살인자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13장에서 무리바라고 쓰면서 뭐라고 결론 냅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다툰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었다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싸움의 상대가 모세와 아론도 아니고 자기들이 여호와의 회중도 마땅한 회중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론 내는 건 뭐냐면 니네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로 다투다. 그래서 그걸 무리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바라는 것은 지명이기 이전에 그러니까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면의 지명도 원래는 무리바가 아니라 1절에 어느 지역이라 나옵니까?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명은 어디냐면 가데스입니다. 1절 중간에 나온 것처럼. 가데스에서 무리바라는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투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출애굽기 11장에서도 무리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원래 지명이 나와요. 무슨 무리바냐면 르비딤에서 무리바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르비딤 무리바. 오늘 민수기 20장에서는요 가데스 무리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가데스 무리바, 그 전에는요 르비딤 무리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데스 무리바, 르비딤 무리바 이러니까 뭐냐면 가데스 무리바 이러면 우리가 잘 풀면 뭐냐면 가데스에서 다투었다 이 뜻이겠죠. 그러면 르비딤 무리바 이러면요 르비딤에서 다투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두 가지 다른 사건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한 사건이 더 반복되고 강조되었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사실은 다시 보면 출애굽기 17장은 언제 정도 일어난 일이냐면 애굽에서 모세 홍해를 건너서 인도함 받은 지 한두 달 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원년 1년에서 한두 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10장에서 일어난 것은 뭐냐면 한 38년에서 40년 거의 여정 막바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봐요. 그걸 목사님 네 마음대로 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1절에서 이 끝에 뭐랍니까? 가데스에 이르렀는데 목마른 게 먼저 사건이 아니고 큰 사건이 어떤 게 일어나면 1절 끝에 누가 죽습니까? 미리암이 죽었어요.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미리암이 초반기에 죽을 수 없잖아요. 여러 사건들 강여정을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죽은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는 미리암이 그 사건에 같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20장에서 반석에 물을 내는 사건에서 미리암이 같이 없죠. 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건인 거예요. 그럼 시기도 뭡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출애굽한 지 원년, 제 1년 한 달에서 두 달 사이고 오늘 이 사건은 뭡니까? 출애굽한 지 거의 막바지 38년, 더 보는 사람은 막바지 40년 그 끝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뭡니까?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최소한 두 번 이상 있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뭡니까? 처음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훈련도 안 됐고 제대로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할 수 있다. 그렇게 치자고요. 근데 막바지 와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또 그런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훈련된 줄 알았는데 또 반역하고 또 죄악을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얼마나 오래됐는데 어떤 사람은 뭐랍니까? 모태신앙이라 그러는데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새로운 죄도 아니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잘못도 하고 했던 잘못도 하고 그 세상 사람 말로 뭐랍니까?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겨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반복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사람의 죄악은요 처음 짓는 것도 있지만 반복됩니다. 이 죄악을 반복합니다. 그리고요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범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도 새롭지만 우리 범죄도 이 입맛이 새로운가 봐요. 이게 이전에 쓴맛을 알았으면 안 그럴 건데 저번에 잘못한 거 다 까먹고 지금 반복해서 짓는 것인데도 새로운가 봐요. 그래서 옛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범죄합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서 일어났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 1세대 사람들이죠. 첫 세대. 근데 거의 막바지에 왔으니까 뭡니까? 광야에서 전부 다 죽고 들어간 사람, 1세대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원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1세대 사람이 아니고요. 두 번째 세대 사람이에요. 그 아들, 딸 세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집안이 대를 이어서 같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걸 끊어버리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나한테 책을 소개합니다. 목사님 이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 죄악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왜 대를 이어서 나도 왜 이렇게 잊어버리면서 다시 죄를 짓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또 1절에 이 도달한 이 가데스라는 지역은 어느 곳이냐면 출발의 그 원점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초창기에 정탐꾼들을 보고회를 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불신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 그 하루를 1년을 처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하루당 1년을 감당하면서 40년을 그러니까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제 약속의 땅을 40년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40년 만에 돌다가 보니까 출발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라는 곳은 뭐냐면 신광야 가데스는 뭐냐면 출애굽에서 출발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출발했던 지역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4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야, 허송세월이다. 참 세월 허비 많이 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무엇입니까? 단련과 훈련의 출발점에 왔으니까 어떤 출발점입니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준비가 기회가 주어졌다 말입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막 고생해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막 뛰었는데 이거 원래 자리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래 자리에서 우리가 실패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다시 출발할 줄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다시 출발점에 다시 태워주시면서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세우냐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곳에 세워준다는 겁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곳에 세워주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또 한 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은 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것은 진노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를 세운 자리는 뭡니까? 멸망이나 심판이나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출발선을 세우면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무엇입니까?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이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내가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해도 너무했다. 이건 안 된 것 같다. 안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사람은 30번 해주고 못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잘난 체 하면서 내가 7번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율법 학자들은 옛날 랍비 선생들은 3번이나 했는데 나 7번까지는 받아줄 수 있었는데 근데 8번은 안 됩니다. 이랬다니까. 예수님 이름보다 7번. 완전히 더 완전을 위해서 다시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험 들고 있고 또 실족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련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볼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 자신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2절에 물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두 시간 물이 모자란 게 아니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2절 하반절에 그 회중들의 해결 방법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들이 모여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만 보면 물이 없음을 지도자에게 보고하고 물을 청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작 모세와 다투기 위하여 왔다. 이 말은 뭡니까? 시비걸로 왔다는 겁니다. 시비걸로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습성이요.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면요. 분명히 자기 문제인데 다른 사람한테 시비 걸려고 그래요. 시비 걸려고. 그 분명히 자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 짜증을 그 사람이 우리 동네 말하는 건데 표준으로는 뭐지? 심술. 그러니까 우리 동네 말하는 용신. 사람이 용신이 생겨가지고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피곤한 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내 피곤함과 억울함을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려고 해요. 그건 뭡니까? 완전 죄성이죠, 죄성. 지금 백성들도 그러는 겁니다. 모세와 다투기 위해서 모였대요. 물이 없으면요, 물 달라고 해야죠. 물을 어떻게 구하느냐고 지도자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구해야죠. 물이 없는데 왜 싸웁니까? 물이 없으면 물을 구해야지. 나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근데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된다고요. 물이 없으니까 싸우려고 시비 걸려고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3절 중반절에 게다가 협박까지 합니다. 얼마나 못되게 협박하는지 3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죽은 그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물이 없어서 죽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죽고 싶다고 협박해요.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거죠. 이 사춘기 때 못돼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특히 순한 엄마들한테 제일 가슴에 못 박고 괴롭히는 게 뭡니까? 지가 잘못했다고 죽어버릴 거야 이러잖아요. 들으라고. 진짜 죽고 싶으면 조용히 죽지 그렇게 안 죽어요. 엄마 가슴에 못 박으라고. 죽어버릴 거야. 나 죽어버릴 거야. 왜 날 낳았는데 죽어버릴 거야 이러잖아요. 그 엄마 가슴에 못 박으라고. 예? 이 사람들도 지금 이러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죽은 그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거죠. 왜 이렇게 끌고 와서 살려놔가지고 내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 내 인생 내가 결정하겠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러는 거죠. 못됐죠. 사절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회중을 강요로 인도한 목적을 이제는 왜곡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회중을 이스라엘 백성을 강요로 인도한 목적은요. 죽게 하려고 여기에 몰아온 것이다. 이래요. 강요로 끌어온 것이 뭐냐? 죽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게 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강요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애국에서 나온 것은 뭡니까? 탈출도 아니고 해방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신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왜 바로에게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왜 가슴을 찢으면서 울면서 왜 기도했어요?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서 저 미디안 강야에 있는 모세를 불러다가 말 잘하는 아론까지 불러다가 10번의 기적들과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왔던 것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 동안 인도하신 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자기들과 자기 엄마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했던 거 아무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내가 여기 와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죽이려고 여기 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도 더 한 거죠. 모함하는 거죠. 모함. 날 죽이려고 여기다 놔놨다는 거야. 날 죽이려고 이 강야에다 던져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죄인 목숨 바쳐 구원해 줬더니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도. 왜? 죄 가운데서 세상에서 날 못 놀게 하냐는 거야. 왜 하나님 날 억압하냐는 거야. 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도 자유를 좀 달라고. 구원해 준 건 고맙고 예수님 알게 된 건 고맙고 예배하는 건 고마운데 고만만 좀 하라고. 좀 그것까지만 하라고. 왜 나도 세상에서 못 놀게 하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바른 길을 가자고 의의 길을 가자고 이러면 안 되고 영적 삶을 사자 하니까 딱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옥 가게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덤벼드는 거예요. 왜요? 지옥 갈래요? 이러는 거. 그러니까 건들지 마세요. 이러는 거. 우리도 짜증나고 악에 바치면 그런 식으로 못되게 말한다는 거야. 부모님의 가슴에 못 박는 것부터 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까지 참 찬란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이런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가운데서 뭐랄까?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쁜 곳이다. 왜 나쁘다고 이야기합니까? 파종할 곳이 없고, 씨 뿌릴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나쁜 곳이다. 이랍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좋은 곳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기에 좋은 곳, 이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뭐냐면, 먹고 마시기에 좋은 것.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을 잊지 아니하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좋은 것은 먹고 마시기에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해주면 천국이란 말이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유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천국을 그렇게 왜곡시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공부했듯이 부자가 주소할 곳권을 누려서 내 영혼아 편히쉬라 이런 말에 부자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취하리라 하면서 호통하면서 한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좋은 곳이라는 것은 광야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나쁜 것은요, 먹고 마실 것이 있어도 주님이 없는 곳이 나쁜 곳이에요. 그곳이 지옥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장 기본을 우리 마음에 잘 정리해서 마음에 심어두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곳은요, 광야라도 주님이 동행하는 곳이에요.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은 곳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나쁜 곳은요, 등 떠시고 배불러도 주님 없으면요, 그건 나쁜 곳이고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냐면, 예배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찾지 말고, 하루 딱 눈 쬐끔 감고 괜찮은 대로 가자고 자꾸 그런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한테 눈 뜨고, 목사님,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예배하는데, 내가 나한테도 예배 휴가를 주십시오. 살다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겠네. 예배 휴가를 달래. 네. 그건 나쁜 곳이에요, 여러분. 그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유혹을 느낀다는 겁니다. 좋은 곳은요, 광야라도 주님이 동행하는 곳이고요. 나쁜 곳은요, 먹고 마실 것이 많아도 그게 주님이 없으면 나쁜 곳입니다. 지옥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좋은 곳은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나쁜 곳은 주님이 없는 곳이다. 그곳은 지옥이다. 정확하게 하시죠. 자, 이런 백성이 대체하는 모세와 아론의 방법은 6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의 습관이, 그들의 습관이 나옵니다. 아주 거룩한 습관이 나옵니다.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모세와 아론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문제가 되는 백성 앞에 서 있지 않고요.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습성들이 이런 거죠.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집중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그 문제에 얽매여버려요. 그래서 문제에 얽매여버려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고민하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요, 이 문제의 자리를 떠나서 뭡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잡고 염려하거나 고민해야 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무엇입니까?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문제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문제를 떠나서 해결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집착하면 막 집중력 있고 있는 것 같고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뭐만 쌓입니까? 염려와 고민이 쌓이고 불신이 쌓이고 짜증이 쌓이고 막 하나님한테 대들고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게 전개가. 근데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한번 들어볼까요?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그래서 문제를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7절 이후로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건 이때까지 모세에게 지팡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물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에게 지팡이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 이 지팡이가 어떤 일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팡이를 보면 뭘 믿는 겁니까? 지팡이를 믿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뭘 믿고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단련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경험이 많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지팡이를 보면 뭘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 아론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볼까요? 모세 너 혼자 아니야.
믿음의 동력자인 현 아론이 있음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입니까? 우리 동력자가 있다. 나 혼자 아니다. 나 혼자 아니다. 믿음을 같이 하는 동력자가 있다. 동력자가 있다. 우리의 동력자가 있다. 우리의 믿음의 친구가 있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야. 외롭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외롭다. 근데 외로운 이유도 뭐 믿음 때문에 외로운 것도 아니야. 죄송합니다. 말해볼까요? 외로운 심심해서 그래요. 그냥 하루가 무료해서 외롭대. 그것도 외롭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 앞에서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형 아론과 함께 가라는 겁니까? 믿음의 동력자가 우리와 함께 있다. 믿음의 친구와 함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반역하는 백성들한테 직접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몰래 우리끼리 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반역하는 백성들 앞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증거로 보여주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도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과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 그냥 용기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회중 앞에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담대함과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뭐랍니까?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해요. 세 번째까지는 그럭저럭 해보겠는데 네 번째는 황당하다. 황당해 진짜. 반석이라 하니까 막 교회 이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뜻을 자꾸 잊어버리는데 반석이 뭡니까?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바위예요. 바위. 그럼 요즘 또 배운 사람이 많아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니까 천연 안반주 또 이렇게 산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메마른 광야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삽도 곡괭이도 들어가지 않는 뭡니까? 그냥 메마른 광야 모래사장이 아니라 바위에다가 물을 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위를 뚫거나 물을 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위를 뚫으라 말하지 않아요. 삽으로 퍼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랍니까? 물을요 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명령하여 내라는 거예요. 명령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겠죠. 그럼 이 말을 전체로 보면 모세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반석에다가 뭡니까?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법은 뭐냐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만물을 순종하게 하라는 겁니다. 만물을 순종하게. 내가 능력으로, 내가 기적으로 막 어떻게 막 태엽을 거꾸로 감거나 막 돌아가는 방향을 억지로 만들거나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만물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만물이 순종하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 순리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 뜻 따라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법은요,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만물이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해결법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막 억지로 능력으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만물이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말 좀 들어! 그러지 말고요. 만물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 내 말 좀 들으세요! 또 이래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해결법은. 한번 볼까요? 만물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라. 만물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라. 그렇게 기도하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9절에 보면 모세의 시작은 좋았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9절에 보면 그 명령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엄청 멋지게 말을 해요. 10절에 보면 뭐랍니까? 그래, 지도자쯤 되고 이러면 이렇게 스피킹을 잘 해야지, 스피치를. 자, 보세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얼마나 멋집니까? 격한 감정의 말을 쏟아냅니다. 참다가 내 이제 한마디 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때까지 잘 참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앞에서 이 정도 선포하면 멋지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일본말로 과거가 서잖아. 그러니까 뭐랍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러면서. 그 다음 뭡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말이 참 저희 마음이 걸려요.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이에요. 반역한 너희와 다른 우리 모세와 아론!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뭘 합니까? 너희를 위한 이 반석에 물을 내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 끝에다가 두 번을 쳐봤어요. 물을 내랴? 그래서 물음표를 한번 쳐볼까? 그러다가 또 물음표가 아닌가? 그래서 밑에다 또 다른 걸 한번 쳐봤어요. 물을 내랴! 이러면서 느낌표를 쳐봤어요. 물음표가 맞을까? 느낌표가 맞을까?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저는 공감이 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뭐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 정도 말 못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하나님 편 들어서 하는 말인데. 그리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배신하는 사람인데 나하고 다른 우리 형 아론과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11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행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해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됐어요. 잘 해결됐어요.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12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에게 뭐 잘못을 말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심판하실 줄 알았어요. 내 능력이 맞지? 나 하나님이 맞지? 백성들 너희가 잘못했지? 너희가 진짜 반역한 자지? 너희들이 해결이 되겠지? 뭐 이렇게 수습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아론의 잘못이라고 실수라고 죄악이라고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건 일단 놔두고 지금 가장 급선무로 가장 큰 잘못을 한 자는 누구라고 얘기하면 이 일에 쓰임받은 모세와 아론이 잘못했다고 책망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잘못했다고요? 뭘 잘못했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잘못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뭐랍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요. 첫 번째는요. 모세와 아론이요. 이 백성들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근데 모세와 아론은 지금 뭐 한 겁니까? 반석에서 물을 냈어요. 기적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백성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백성 앞에서 기적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짐승과 사람까지 다 먹이고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요? 어디가요? 어디가 그런 거죠? 어떻게 그런 거죠? 어떤 부분이 그런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본 부분이 계신가? 모세와 아론의 마음의 부분은? 모세의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습이 마음이 보인 건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가? 그러면 저는 이제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도 잘해요. 찬송인도도 잘해요. 예배인도도 잘해요. 말씀도 잘 드려요. 막 기도하면 기적도 일어나요. 결과가 좋아요. 반응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정작 나에게 네가 믿지 않았어.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뭐라 말해야지? 나는 억울해해야 하나? 그리고 또 3자의 입장에서 어떤 집회나 어떤 말씀이나 어떤 예배에서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막 기적들이 나타나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심지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도 나타나요. 놀라운 결과치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도 그게 하나님의 흡족하실 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그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죠, 이게.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이게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시는 거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절 중간에 보면
모세가 이 반석에 물을 어떻게 냈냐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그죠? 반석을, 그러니까 바위에다가 지팡이로 바위에다가 지팡이로 2번 쳤다는 거예요. 바위에다가. 그래서 물이 팡팡 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8절에 보니까 뭡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치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말씀만 보면, 에이, 목사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나.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반석에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왜 반석을 쳤을까요? 그 친 이유는 뭘까요? 이 친 이유가 뭐냐면요. 똑같이 무리버지만 다른 지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민수기 20장과 다르게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는 하나님 입으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반석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치라고 했거든요. 출애굽기 17장,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낼 때 진짜 하나님 입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반석을 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17장에 나오냐면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 힘으로 반석을 치라 해서 그대로 행해서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40년 전에는. 그러니까 모세는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40년 후에도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그래서 바위를 치니까 물이 펑펑 쏟아나오는 게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이번에도 반석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때 기억이 생생해서 똑같이 반석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질문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물을 냈는데 그러면 이것은 온전한 순종인가? 목사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방법은 똑같아요. 이 말은 뭡니까? 반석으로 친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이 방법은 누가 취한 겁니까? 결국은 모세가 취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방법은 똑같은데 완전한 순종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반석을 치라 했고 이번에는 반석에 의해서 물을 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모세는 무엇을 의지했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기억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자기 기억을. 하나님 억수로 까다롭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자기 기억이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기억이나 내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게 여기서 당장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근데 모세는 뭘 의지한 겁니까? 자기 기억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지금 여기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도 훈장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경력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때 일어났던 그때 성공 사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정한단 말이에요. 우리 잘 그러잖아요. 그때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좋은 기억이죠. 놀라운 은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거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자기를 밝히실 때 뭐랍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지. 그러면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지.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 진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 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 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걸 하나님 누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오래오래 살고 노련해지다 보니까 그때 역사 속에서 화석이 된 하나님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게 벌써 몇 년 됐습니까? 나도 나이가 먹어서 17년, 18년 가까이 됐네요. 제가 처음 목양교회에 와서 신학생 때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주신 말씀, 그 경험 설교하실 때 들었던 말 중에 그게 아직도 잊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보통 목사님들 월요일에 시간적 여유가 많으시잖아요. 그때는 목사님 혼자 목회하시니까 모든 예배, 모든 상대들 다 하셔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잠시 쉬는 날인데, 그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이렇게 이제 쉬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니까 목사님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던 거예요? 그랬다고 했어요. 야, 이 목사야, 너 참 오래간만이다.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깜짝 놀라서, 예? 하나님? 오래간만이라고요? 어제 주일날 2번이나 뵀잖아요, 예배하면서.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도 했는데 무슨 하나님 오래간만이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불안하게. 그러니까 아니야, 너 오래간만이야.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새벽 기도 하나님 만나죠. 수요일날 만나죠. 금요일 만나죠. 신방 가서 또 만나죠. 성경 공부할 때 만나죠.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면 만나죠. 내가 하나님 만난다고 하나님, 내가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바쁜데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랬잖아요. 야, 너 오래간만이야. 너 오래간만이야. 너 참 오래간만이야. 그 하나님, 목사님 그 말씀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엄청 충격받으시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을 나눠주셨잖아요. 지금 모세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하나님 너무 오래간만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 너무 오래간만이 돼버린 거야. 일도 잘해요. 백성들도 잘 다스려요. 기적들도 일어나요.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해요. 그거 모세가 다 했어요. 근데 그때 추억이나 그때 기억이나 그때 공식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 뭡니까? 이렇게 불행하게 만나버린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방식에는 내 기억의 하나님이 아니죠. 분명히 그때 그렇게 역사하신 건 분명한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지만 하나님 오늘 내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내게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알았어요. 다 알아요.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우리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뭡니까? 저것도 약판에 이래서 쉽게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그때 기억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도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때 기억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하나님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과거로 가둬놓지 마세요. 훌륭한 모세와만 상대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둬놓지도 마십시오. 입 달아가지고, 입 가벼워가지고 말 잘하는 강 목사의 말만 들어서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으로도 가둬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직접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모세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세의 순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큰 범죄를 한 거죠. 그래서 12절에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모세도 아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충격을 받아요. 야, 그거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야, 그게 실수 한 번 가지고 약속의 땅에 안 들인다고? 너무한 것 같죠? 제가 모세라도 서운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때까지 잘하다가 그거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진짜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하고는 다르네 진짜. 하나님 이럴 때 진짜 남 같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 입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왜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하나님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인도자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 다른 능력과 여러 배경과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자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에게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사람들을 인도할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말 잘하고 기술 좋고 사교성 좋고 사람 잘 사귀고 죄송합니다. 사람 잘 꼬시고 기술 좋고 그래서 교회 사람들 잘 데리고 오고 근데 정작 데리고 온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으면 인도자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 방식대로 하면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땅에 뭡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내 방식으로 못 들어가요. 어제 엉뚱한 요새 들고 와가지고 문이 고장났네 이렇게 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지가 엉뚱한 거 들고 와놓고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부르는데 지 생일을 눌러. 지 생일을 누르면 그게 열리나? 하나님이 아는 비밀번호, 하나님 주신 번호를 눌러야지. 내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모세와 그 순간에 자기 방식대로 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인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면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합시다. 그리고 뭡니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합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12절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 했습니까? 대신 자신의 방법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속마음을 알 수 없고 사람을 잘 알 수 없으니까 겉으로만 보고 뭡니까? 잘하고 뭐 그럭저럭 하고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정의할까? 믿음 좋네 이러고 어우 저 사람 믿음 좋네 이러고 죄송합니다. 모른다고요. 그거 가지고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 내 믿음을 확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또 모세의 두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뭐합니까? 뭔가 주저리 백성 앞에서 자신이 변호나 넋두리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거꾸로 얘기해볼까요? 여기 서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성도가 모여서 형제 자매가 모여서 자기 이야기만 꼽히우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지금 뭔 이야기가 나오는지 내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요. 지금 내 이야기 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지 하나님의 거룩함인지 아닌지를 모르겠거든. 그건 일단 놔두고 지금 내가 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강단에 세워서 간증시키기 위해서 전부 지 이야기하다가 끝나. 그 끝에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이러고 있어요. 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자.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